19장 14절 (14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비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스스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함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 한 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정말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앞으로 뵈는 것 같아서 참 한번 이렇게 중간에 한번 택 이렇게 외식하러 갔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난 잊어버린 것 같은 서먹함이 아까 전철 타고 오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면은 우리 집인데 이제 한 주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게 이번에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찬송한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었는데 조 목사의 설교 제목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모든 설교 제목이
오늘의 이제 본문을 읽었을 때 설교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이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뜻으로 기도를 제목을 정했는데 전체 제 설교의 제목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늘에 있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찬송도 하나님의 나라 찬송이요,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땅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질 수 있는 것이요. 전도도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주셔서 아멘. 내가 전도하러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전도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정말 겸손이죠. 겸손. 성령이 9가지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온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 절제. 온유와 절제니.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맞아요.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는 겸손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일합과 화평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절제는 내 자신으로 내 자신을 그냥 묶어 넣는 거죠. 이 절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누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무슨 일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이렇게 대단히 화려하고 유명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만물 박사들한테는 전문적인 한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운동을 만능으로 다 잘하는 축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또 달리기도 잘하고 복싱도 잘하고 씨름도 잘하고 그러면은 챔피언이 될 확률이 거의 없죠. 복싱을 하는 사람들은 복싱으로 챔피언이 되고 복싱을 하기 위해서 물론 달리기나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모든 운동들이 합쳐져서 복싱이라고 하는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합쳐지는 것, 이것이 저는 절제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처럼 복싱 세계 챔피언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근데 수십 년 죽을 때까지 가도 그 사람은 관이 없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관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관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냐. 근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죠. 아멘. 세상 나라에서는 바울 사도는 뭘 했어요?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힘이 없으나 주 안에서 내가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이제 부활절까지 이렇게 지내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 안 하시고 여기 우리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면서 우리한테 성령으로서 하실 일들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가르치신 것들이죠. 그러고 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게 우주 만물이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보이시려고 하시는가.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될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그릇을 각자의 그릇되게 이제 만들어서 그 그릇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각자한테 성령으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베풀어 주셔서 은사나 직임이나 각양 나눠 주신다 했죠. 하나님께 쓰실 용도대로 나눠서 주시는데, 어떤 경우 보면 우리는 목사님 그러면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모든 직임 다 갖고 있고 모든 은사는 다 갖고 있어서 귀신 쫓는 목사님,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 예언하는 목사님. 근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예배생활, 부흥회 활동 이런 것들 해보면서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열매가 거의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예언을 해서 그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예언도 해주고, 또 치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해주시는 열매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부흥회 가면은 부흥회 가서 아픈 사람 다 앞으로 나가고 치유됐습니다. 집에 가서 도로 아파버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가도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드로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가 정말 위기일발일 정도로 세상이 시끄럽고 온통 한 나라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서 중리산이 얼마 있으면 경제가 망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 했죠. 저는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인본주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가 내 대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내 본의로, 내 인간적인 내 본의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첫날부터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다시 사시고 나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써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내 뜻대로 내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본주의가 아닌 것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복주의.
기복주의를 다른 말로 또 은사주의 그러죠. 내 육신에 관해서, 내 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기복주의요, 은사주의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적그리스도들이 판치는 하나님의 뜻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저체에 기근이 있고 곳곳에 지진과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올 때가 가까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투랄지 우리한테 오는 화랄지 재앙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벨론의 싸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벨론의 싸움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것이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을 보니까 말세가 가까워서 곧 성전산에 무엇이 이렇게 세워진다 이렇게들 설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절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다시피 내가 올 때가 언제냐, 내가 올 때는 노새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데, 지금 노새 때와 노아의 때와 같긴 한데,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내가 올 때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밥을 짓다가 두 사람이 밥 짓다가 한 사람은 데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또 21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내가 올 때 데리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데리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우리를 영접해 주러 오신다는 얘기죠.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 말세의 징조나 그런 것들을 봐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나,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방송이나 뭐 유튜브 보면 아는 사람이 너무 지천으로 널려 있을 정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 세대주의들이 하는 것은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역사성, 또 그때의 그 시대의 현상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퍼뜨리는, 쉽게 말해서 1992년 9월 10일 날 예수 재림하신다, 휴거가 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대주의들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징조를 보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에서 이란은 러시아하고 붙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붙어가지고 제3차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은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게 예수님이 저 바깥에 길 밖에 예수님 오셨어 해도 나가보지 말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깥에 서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하나님이 영이신데 다 바깥에 우르르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예수님 보러 왔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독교가 이게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변치 않는 소금이 돼서 너희들 진리를 전파해라. 너희가 빛이 돼서 어둠에서 앞을 못 보고 있는 백성들한테 보이게 해줘라라고 빛으로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하는 사람들이 눈 씻고 봐도 별로 없고 다들 육신에 매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락, 육신의 명예들만 쫓으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갖다 거짓말로 말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이게 오늘 195장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들어오신다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습니다. 미국도 예수 믿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한테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은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질 않고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이 종교가 왜 정치에 관여하지 안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정치하고 전쟁하고 했는데 종교가 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지 구약에서 왕들이 이 나라 치고 저 나라 치고 전쟁했던 것들이 지금 이 땅에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까지 올라오시면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영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 그것이 곧 영이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말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울 사도가 너 왜 우리 백성들 이렇게 로마 압제에서 해방도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넌 로마에 가서 너 뭔 짓거리 하고 다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너희들보단 더 죽을 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가 옛날에 구약 시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택받은 민족이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희가 구원이 있겠느냐? 그 이전에는 너희들이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유대인인 것이지.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우리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 포함됐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유대인이 우리가 아멘. 예수 믿음으로 아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예수 믿지 않는 교들은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아무리 다들 있어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교회들이 휩쓸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 분별하기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본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적혀 있는 유대인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유대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전에는 너희가 긍휼 입은 자가 아니었더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런 유대인이 돼야지. 어디 표면적인 유대인 가지고 옛날에 구약 시절에 하나님이 직접 전쟁해 주시고 전쟁은 우리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예수께서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지 핵무기 가지고 날아다니는 이런 사람 죽이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교회들마다 핵폭탄이니 무슨 방사폰이 폭탄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실제 우리의 전쟁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속하였지 않는가. 그럼 이 세상에 흔들리는 이것들이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의 권세들끼리 마귀들의 세계문의를 가지고 재편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평안, 샬롬만 하면 돼요. 아멘.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려서 기름 없어서 곧 죽겠으니 우리 죽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우리.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 떨어져서 먹을 것 없고 기름이 없어서 못 살아서 죽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가서 뺏어갖고 와요. 하나님이 우리대로 가서 훔쳐갖고 와라. 너 살려면 그것이 내가 너한테 준 은혜다. 내가 너한테 준 성령의 능력이다 이러십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고 이런 믿음들이 되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남들이 어떻게 할 값이 찬송가 133장에 보면은 누가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만 믿는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어찌하든 어떤 사람들 어찌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다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부다. 아멘. 그것이 나 죽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신념, 이 믿음이 신념이 돼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요동치 않는 이런 우리 믿음들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소원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쭉 하다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의 히스기야 편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히스기야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지난 시간에 했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다 말 못하고 넘어간 것 중에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죠.
18장 보면은 16장에서부터 이제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잠깐 열왕기하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1절)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유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으로 나온 것은 무조건 다윗의 계보죠. 유다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 왕직을 맡고 있을 그 계보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이렇게 구분지어서 성경에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면, 아하스 그럼 우리 기억나는 거 있죠? 아하스 시대에 일영표 만들었잖아요. 해시계, 일영표 해시계, 해시계 만들어서 일영표 그러면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일영표라 그래. 성경에 나와요. 일영표 만든 왕이 아하스 왕이. 해시계. 근데 이 왕이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이 말은 다스리나 마나 한 왕이다 이런 뜻으로 얼른 생각이 되죠. 다스렸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다스림을 이렇게 나타내는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성령 주셔서 제대로 믿는 것처럼 하지만 정직히 행하지 아니한 것이 나옵니다.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도 다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로 믿는 것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이렇게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의 아스르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제국이 생겨서 이라크 옆에 있는 무엇을 먼저 침범했어요? 사마리아. 유다 진영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땅이죠. 북이스라엘 땅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 침범을 할 때 아하스가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은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왕이면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아스루 왕이. 하나님께만 예물을 바치는 것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사단한테도 바쳤다 이 말씀이에요. 네? 모르겠어요?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현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는 솔로몬 성전 세우고 나서 왕에다 금치장을 다 하고 금으로 다 발라놨잖아요. 그리고 창고에다 금을 다 들여놨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아스루 왕한테 이제 바쳤어. 사단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왜? 내 육신의 평안함. 우리나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뇌물을 써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밀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일단 그 사단의 군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유다만 남은 거예요. 유다만 남았는데 아람 왕이 그 위에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이쪽 남쪽에는 아람 나라가 있잖아요.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 유다를 치려고 그러니까 8절에 이 금붙이 하나님 제단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사단한테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 너의 하나님만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단도 사랑하는 것이 표시가 됐잖아요. 이거 열매라고 얘기한 이런 거예요. 아하스 왕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전쟁하러 오는 것들한테 우리를 막아줄 사람도 힘도 필요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이런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이런 것들 같이 비교해 보면 이게 얼른 쉽게 떠오릅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에 붙어야 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동맹을 맺어야 누구한테서 보호를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아수르 왕이 아무리 크든 어쩌든 우리 하나님이 더 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침범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금음을 다 퍼서 사단한테 주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이가 20세 16년간 다스리 16년째 아하스를 데려가셨잖아요. 데려가시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 히스기야가 왕이 됐으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네 조상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조상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니다. 계대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지는 게 열왕기를 보면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는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리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아수르 왕 시절에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시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침공을 해서 사단이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북쪽의 사마리아 땅에 사단의 군대, 적군들이 들어와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이때부터 유다 백성들한테 개들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여기서 생기죠. 아수르하고 이렇게 혼합이 된 민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 이 과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유다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계보로만 유다 쪽으로만, 남유다 쪽으로만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이스라엘은 날아가 버리죠. 10지파가 날아가서 이제 이 뒤로는 안 보여요. 이제. 이것처럼 한번 자기가 선택을, 아하스 왕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은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줄 거니까 좀 우리 대신 저 적군들 좀 막아주라고 했으나 어쨌어요. 사단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냥 너 금 준 것은 준 것이고 내가 차지할 땅은 내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그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너희들 얼마든지 쳐서 없애버릴 수 있고 날려버릴 수 있어. 너희 적은 국가들끼리 이렇게 와서 나한테 아부해봤자 적은 것 갖고는 해당 안 돼. 그러잖아요. 미국이 이란 나라 쳐버리는데 신석기 시대로 돌려버린다 하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전쟁했던 것들은 영적인 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 나오셔서 아하스는 데려가고 대신 히스기야를 왕을 시켜서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17장 24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합되는 과정이 33절까지 나옵니다. 24절 보면 아수리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왈다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구다와 야와 하맛과 스왈와임에 대해서는 30절 한번 봐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수컷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굿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 수컷 분옷이라고 하는 신전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수컷 분옷 제단. 굿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제단. 그 다음에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고 아하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라이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사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 아하 사람 스왈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자들인지 알 수가 있죠. 사단에 잡히니까 자녀들을 불사달라 가지고 신에 바쳤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로만 유다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요즘 우리 교회들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스왈와임 사람들이 자녀들 불살라서 신에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 우리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온갖 것 부정한 것들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바치는 헌물들, 헌금들, 봉사들 엄청 넘쳐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한국교회의 신과 같은 존재인 록펠러라고 하는, 록펠러가 세계 제1의 석유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다. 다들 우리 그렇게 교회들에서 정말 한동안 이렇게 떠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나 결국 록펠러의 전체 생애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헌금 그걸 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갈취하고 결국은 석유왕, 철도왕까지 이렇게 됐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까요? 그 록펠러의 행위를 지금 우리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들, 그것을 모범 삼아서, 그것을 예화 삼아서 교회 교인들한테, 기업인들한테 가르치는 교회들, 우리는 그런 데서 구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시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들의 요한계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맨 뒤에 37절에 윤리와 법대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 손에서 건져내리나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라. 그 이전 풍속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시내산의 광야를 거칠 때만 해도 그래도 우상까지는 안 갔잖아요. 우상을 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뜻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풍속을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제로로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려왔던 것만 붙들고 가나안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러나 그들은 각 지파마다 얼마씩 다 남겨뒀더라. 진멸치 아니하였더라. 나오죠? 이것이 그 자기들의 풍속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때 남겨둔 그 우상들, 그때 남겨둔 자식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우상들을 그런 신들에게 행하던 그대로 행했다 이 말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겨졌느냐. 우리가 그런 가증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을 빙자하는 기독교를 빙자한 이름으로 우리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목숨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내게서 지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이 있고 풍성한 삶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는 기쁨을 우리한테 주신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릴 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했잖아요.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신다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마음속에 소리 울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심정이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됐을 때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자신들이 오늘 하루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걱정들 다 그거 네 짐 아니야. 내가 이미 지고 있는 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네게 있는 짐은 쉽고 가벼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또 시대를 분별하는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을 믿는 사람 진리를 믿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지 진리 믿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서 진리 안에서는 잠자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돼서 오늘 18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게 37절로 39절에 나와 있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냈더라 히스기야는. 아멘.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아멘. 요셉. 여호수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요셉에게 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신다. 주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얘기야. 아멘.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20장까지 끝내라 그랬는데 네? 찬송 한번 다시 우리가 가사 생각하면서